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첫 번째가 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이 어떤 건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수많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역, 즉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자신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요한의 이 편지가 모세가 우리에게 오는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 예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가르치고 주고 있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요한을 통해서 들려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이후 살펴볼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한계시록이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에 가장 먼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라고 하는 부제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잘한 것은 칭찬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때로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7교회를 그냥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살펴보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교회씩 살펴볼 텐데,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교회가 작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지역을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풍의 여신이죠. 아데미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거의 이제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서 정말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아우구스도 시대 때부터 이 신전이 황제 숭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로마에 보면은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독스럽게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 10대 박해에 가담했던 이 황제라고 그럴까요? 뭐 네로 황제도 있지만 여러분 도미니에티안 황제라고 아주 지독스러운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 로마 왕이 아닌 이 신의 아들 황제 가이사라는 칭호를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로마 신화 보면 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 지금도 신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디다스, 나이키 말할 때 그땐 신이 더 많았어요. 웨이크가 너무 많았죠. 여러분 특별히 또 에베소 지역은 이방 나라의 이방 세계 교회가 시작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했었지만 상당히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라고 하는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 황제 숭배와 이 상업을 하나로 묶어서 했는지 우리가 추후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경제 활동 자체를 로마 황제의 어떤 우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을 때 하기가 힘든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리고 그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에 가서 소위 우리가 참배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압받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또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게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짤막하게 얘기했지만요, 그 교회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2장 1절부터 함께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보면은 7 교회에 편지하는데 7 교회 사자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쓰는 이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무슨 천사가 있냐, 천사가 무슨 지배를 하고 가르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목사님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천상에 있는 존재와 동등하게, 즉 천상에 대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례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그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의 땅에서 당신의 민족들을 해방하실 거라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1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들으심이 되었다. 내가 여기 오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바사 제국의
이 천사들이 우리를 막아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나 보다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쓸데없다가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위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불행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을 아주 영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야. 방언을 하는 거,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가장 영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도 가장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보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을 늘 조심하면서 그 마음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쓰신 메시지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를 포함해서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 촛대는 교회였기 때문에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지 우리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7뼈를 붙잡고 있다, 오른손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관자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인이다, 주인.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지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 교회를 소위 뽑아버릴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교회를 소개하시죠. 우리 주님이 7교회 편지할 때 우리 2장 2절에서 3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편지 쓸 때 몇 가지, 예수님께서 편지 쓰실 때 몇 가지 이렇게 틀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말씀하실 때,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가가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7뼈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꼭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있냐면 그 칭찬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근데 여기 우리 7개를 보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칭찬이 생략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리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 책망,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 이렇게 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너의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이냐? 네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알고 있다. 그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수고, 그리고 인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수고, 주님을 위한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는 영적인 몸부림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수고와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아무런 막연한 수고가 아니고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수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거짓 순례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회당 같은 곳에서 메신저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살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 다시 말하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진짜 진리인지 시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검증했다라는 거죠. 왜 이게 교회는 필요한가? 이게 진짜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점검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 사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갔다가 은혜 되니까 야, 뭐 라면 뭐 너구리 먹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뻥튀기 많이 사 먹으세요 뭐 아멘, 아무 때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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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무식한 거거든요. 무지한 거죠. 언제 아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좋은 거야, 앞에 서서 하면. 근데 리더십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 말씀이 과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지 이것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검증했다라는 거죠.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우리가 전설을 볼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교회 리더십들 세울 때도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나서 검증하고 나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이 과연 필요할지, 아니면 이 직분이 이에게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될지를 점검하고 나서 세워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아주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 책을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었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견뎌야 되고 또 감수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들이 잘 견뎌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했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부터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야.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때로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가, 우리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칭찬인데 6절을 보면 책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칭찬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이것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심플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이 니골라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니케아라는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니카오라는 말은. 그리고 라오스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는 의미인데 니콜라오스 이런 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이나 그리고 2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과 똑같아요. 발람도 히브리어로는 백성을 정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발락 왕이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리 외부에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 안 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저주한다고 해서 교회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누가 옆에서 막 교회 우리 교회 욕하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막 이렇게 전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저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뭘 꾀했냐면 발람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저 견고한 하나님의 진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다 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여자가 매력적이었을까요? 모압 여자가 매력적이었을까요? 참고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십도 못 오고 냄새나고 옷도 깨져지고 여기저기 때국물 좀 끼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샤워하는 날 언제 비 오는 날에 샤워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이 어디 있어? 화장이 다 쌩얼이지. 눈썹도 이렇게 없어. 늘 광야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맨날 자기 아내가 최고 예쁜 줄 알았는데 모함 여자 오니까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음행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음행.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가 망하는 건요. 내부적으로 썩으면 망해버려요.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냥 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력 속에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외부의 왜냐면 여러분 외부에 있는 영적 세력은 어둠의 영은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게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무너지면 교회는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음행한 죄 때문에. 이 음행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와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간음과 음행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걸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니골라당 행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다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이 타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줄 때 우리 좀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신다는 얘기, 음행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뭐 했대요? 미워했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함 여자 보면서 와 이랬는데 이들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 미워했대요. 차단해버린 거죠.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수요일 날에 이렇게 양육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집사님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도 있지만 키 크신 분도 있고 키 작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키 작다고 서로 하지 말아라.
키가 크면, 잘났으면 내 외적으로 유혹이 찾아온다. 근데 키가 작으면 외적인 유혹은 별로 안 찾아온다. 내적인 유혹만 견디면 된다. 이게 잘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도 이렇게 유혹이 일어나는데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제가 키 작은 집사람한테 우리는 내적인 것만 단속 잘하면 됩니다. 키 크신 분들, 잘난 분들, 얼굴 잘생겼다 생각하시는 분들, 2m 75 넘으신 분들 다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자체가 미워하고 거부해야 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많이 마십시오. 그래요. 성경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많이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맞춤형 아내가 되는 거고 아내에게 맞춤형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내가 좋아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아내가 안 좋아하면. 옆집 남편이 좋아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꾸미가니까 다른 남편들은 다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이건 푼수예요. 내 남편, 내가 사는 남편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난 당신 예를 들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래 파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옆집 여자는 5대 5도 너무 좋아하더만 당신은 왜 그래? 그럼 옆집 여자랑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2대 8 좋아하면 내 안에 원하는 가르마를 다 보는 거예요. 이들이 왜 벌었냐면 주님이 싫어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교회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교회가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하고 칭찬받는 영역이 있었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 즉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이 부흥 강사들 올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늘 그랬거든요. 저는 그 첫사랑이 그 드라마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친구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인가? 그 감정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네. 빨리 회복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은 첫사랑이라는 의미보다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데, 이 말은 물론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을 회복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네가 그렇게 사수하려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너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 안에는 네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진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된 영혼들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했다라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있어요.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사수에 목을 매다 보니까. 여러분, 진리,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는 여러분,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도요, 싸울 수가 있어요. 일례로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아내가 말이야,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로 남편을 대하라고 하잖아.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내가 받아칩니다. 여보, 예수님이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네 몸처럼. 저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혼자 피로 회복제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 말이야. 네 몸처럼 네 몸 챙기듯이 나도 챙겨줘.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렇게 사랑하라잖아.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둘이 그것을 붙들면서 뭐가 생겨요? 싸워요. 뭐가 빠진 거죠?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우리 소위 머리만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지식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 사랑에 빠진 지식은요. 늘 날성 공방만 존재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토닥토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사랑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만일 토닥토닥이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사랑했던 표현과 발언과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룰 때 발언이 달랐어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떨 때는 너는 독사의 새끼야 라고 말했고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소위 유교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 감정적인 공감만을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아요.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는 어떤 공감도 들어갈 수 있고 감정의 공유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사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지만 이것을 이에게 줘야 되는지 저에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줘야 되는지 이후에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진리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사랑요? 사랑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렸다고요.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하다 보면 목회자의 어떤 체력적인 한계, 시야에서 어떤 벗어난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여러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이 필요해요. 리더십들이. 그 리더십들은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순장들도, 동장들도, 운영위원팀들, 상임위원팀도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진리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같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냥 얘라 네가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네가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빠져 있으니 이걸 같이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개개인이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데 좀 게으르지 않나? 정말 진리를 사수하는데
우리 목숨 걸고 있나? 우리 서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도 우리는 가지고 있나? 이 두 가지 같이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이제 처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 처음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이 진리의 말씀을 놔버렸지? 진리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지?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삐끄덕거렸는지, 내가 영적으로 식어졌는지, 혹은 영적으로 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하고 되짚어 보라는 거야. 우리 바둑 둘 때 회기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복귀라고 그럽니까? 네, 죄송합니다. 좀 짧아가지고. 이게 그 다음 전에 있었던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디에 내가 잘못 뒀지? 아, 내가 그때 그 행동 때문인가? 내가 그 사건 때문이었는가?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식어졌었는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분석하라는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신앙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었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그게 발견되면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회개의 순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어떤 사건에서 내가 넘어졌다면 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지 나의 연약함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기다 다시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잘못됐던 것을 거기서 잘라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 그게 회개이죠. 에베소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대요? 촛대로 옮기겠다. 여러분,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요나서 할 때도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작은 아들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작은 동생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바깥에서 서운해하고 있는 큰아들 우리 주님이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지런히 당신의 선자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 곧 마지막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살리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적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생 불가능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촛대 옮기겠다. 이 말은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에서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간에 막 이간질하고 싸우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 교회야, 교회를 세운 내가, 교회 주인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칭찬하지만 이것은 내가 책망한다. 이것을 붙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길 거부한다. 하지 않겠다. 그 수고를 하지 않겠다. 얘들은 교회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로서, 본질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의 의미, 교회 본질을 논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비전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일하러 모였어요? 맨날 비전 공동체 그러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여전히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교회는 내 안에서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성도들로 하여금 가지라고, 때로는 그들이 듣기 싫든 듣고 싶지 않든 관계없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야 돼. 잘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고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것도 가져야 되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있는데 여기만 하지 말고 저기도 해야 되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 그 말이에요.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 기분 나쁨은 내 삶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나였냐. 우리는 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 2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지한 신천지들은 여기서 이기는 자를 갖다가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싸워서 이긴다라는, 피터에 싸워서 이긴다 이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역은 뭡니까? 뭘 가지는가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놓쳐버린, 잃어버린,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그 가치, 너희들이 가져야 될, 너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 가치를 붙드는 것이 그 교회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었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영역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뭐 해주겠다. 내가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우리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왜 줬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차단된 생명나무,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고 범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쫓아내버립니다. 이들이 생명나무도 먹을까? 범죄한 자들에게는 차단된 곳이 생명나무였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인생을, 너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 생명의 풍성함을 안으로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초대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참 저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래요. 교회들에게.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지칭하셨지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귀가 있다면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들어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 사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붙들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2000년 넘게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참 이렇게 에베소를 묵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고, 7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무섭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교회 입장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누군가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일으켰던 리더십들은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진리 하나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교회 입장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은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거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교훈들을 다 우리 교회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교훈들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넘어져 있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